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일하다가 지쳤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힘도 생기고 또 용기도 얻고 그렇게 되죠. 그죠? 인간의 그 위로도 이렇게 큰 힘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셨을 때 그때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랜 성전 건축으로 지쳐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에 솔로몬은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 성전 내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시작했다가 중단한 봉사나 헌신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중단했다든지 뭐 기도하다가 중단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공사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그 제목이 성전 내부 공사인데요. 15절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여러분, 이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벽에서 이 벽부터 천장까지는 백향목으로 이렇게 입혔다고 그랬어요. 이 백향목 나무는요, 이게 백향목 나무인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백향목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백향목 나무는요, 성장하는데 뭐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라 수백 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곱고 똑바르죠, 그죠? 그리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재는요, 그 쓴맛이 있대요. 그러니까 쓴맛이 있으니까 병충해들 있잖아요. 그 나무 갉아먹는 거, 이런 게 이 접근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요, 최고의 고가 그 건축 제목이었어. 목재였어. 그러니까 이걸로 이 백향목으로다가 성전 그 지성소와 성소 부분을 여기 그 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장을 쫙 덮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십시오. 요게 잣나무예요. 이 잣나무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백향목보다는 못해요. 그러나 이 그 부패에 강해요. 잘 안 썩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내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부성이 아주 뛰어나가지고요,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 다음 가벼워요. 백향목은 무거운데 이건 좀 가벼워요. 그래서 이 가볍고 튼튼한 거를 어디에 깔았느냐 하면은 성전 바닥에다가 이제 쫙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르마가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맨 뒤에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백향목 나무로다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벽을 쫙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뭐였느냐 하면은 백향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라는 것은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다.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 소를 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백향목으로 이렇게 담을 쌓은 거죠. 쌓고 난 뒤에 그 금사슬 있잖아요. 사슬, 체인. 그거를 금으로 만든 거를 이렇게 그 앞에다가 쫙 이렇게 건너질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못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29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입니다만은 외소 사방 벽에, 그러니까 이 벽하고 아마 천장까지 다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뭘 새겼느냐 하면요, 그룹들을 새기고, 그러니까 여기 벽에 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 벽에 뭘 새겼냐, 천사들을 쫙 새기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아시죠, 그죠 여러분? 종려나무를 이렇게 쫙 새기고요. 그 다음에 핀 꽃 형상, 활짝 핀 꽃 형상을 거기에 이렇게 쫙 새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호리병 있죠, 그죠? 그것도 새겨놓았다. 왜 이런 걸 새겼는가? 그 이유는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을 한 거죠, 문양으로다가.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성전으로 보면 요게 지성소인 거예요. 지성소는요 딱 정방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성소잖아요, 그죠? 성소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벽에다가 벽 천장 이런 데다가 뭘 새겼냐면 아까 제 그런 천사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막 새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막은 거죠. 여기 보십시오. 뭐 천사들을 이렇게 새기고 활짝 핀 꽃을 새기고 이런 그 종려나무를 새기고 막 이렇게 쫙 보기 좋게 쫙 새겨 놓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 전체가 원래는 그 벽이 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로 다 덮었기 때문에 마치 통나무집 같았겠죠, 그죠? 나무로다가 쫙 이렇게 입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뭘 입혔느냐 하면요, 정금 있죠, 정금 99.9999%의 그 금으로다가 여기를 다 쫙 깔은 거예요. 이렇게 입힌 거예요, 여러분. 금이 엄청난 금이 들어갔겠죠, 그죠? 이렇게 되려면은. 그래서 총 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600달란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00달란트면 어느 정도냐 하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요 2400kg. 제가 약 70kg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물론 금의 부피는 저보다 더 적겠죠, 그죠? 저하고 똑같이 뭐 한 절반 정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분의 1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금속이고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00kg이면은요 저를 300명을 모아놓은 부피란 말이죠. 그 금 한 100분의 1만 쳐줘도 엄청난 게 될 것 같죠, 그죠? 그렇게 많은 금을 여기다 다 입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무도 좋은 나무를 썼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에 이 금을 입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왜 금을 입혔느냐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금을. 금도 적은 금도 아니고 말이죠. 왜 금으로 입혔는가? 자, 여러분 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나죠, 그죠? 금은 빛나고 또 순전하잖아요. 99.9999% 순전하고, 또 금은 고귀하잖아요, 그죠? 고귀하고 또 변하지 않잖아요. 금은 아무리 놔둬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금이 가진 특성이 빛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불변하심, 또 존귀하심, 이런 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물건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금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최고의 자재로다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 솔로몬의 신앙이 바로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 17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했다. 성전 기초도요, 그냥 돌 아니에요. 크고 귀한 돌, 최상급의 돌을 여기다가 기초석을 놓고 벽도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덮은 나무가 그냥 보통 나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백향목, 최고의 나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뭡니까?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이 성전을 내가 최고급 자재로서 한번 최고로 지어드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이 거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증거가 또 있어요. 보십시오. 역대하 2장 5절에 보면요, 이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는 내용이 이 편지를 썼어요. 아주 편지를 멋지게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섬겼던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더 크시나 더 큰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거기에 걸맞게, 그런 하나님의 걸맞게 어떻게 짓는다? 크게 짓는다. 크게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규모를 크게 한다는 것도 되지만은 최상으로 지어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편지에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또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크고 화려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웅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웅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크고 화려하게 내가 최고로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글 속에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최고의 자재로, 최고 빛나는 금으로, 아무튼 최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봉헌식을 하잖아.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 구름이 나오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시면은요, 항상 구름이 있어요.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 구름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이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구름이 나타난다든지 막 불이 나타난다든지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막 이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이 구름은 뭐냐면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가 있었느냐면 여호와의 영광. 이게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봉헌식을 했잖아요. 드렸을 때 마치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스럽게 임재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실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자기가 거하는 곳으로 삼았듯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 거하시는 곳으로 승인했다. 인정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여기에 거하겠다. 그런 얘기죠.
물론 여러분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요,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은 이 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만 만들었어요. 물론 밖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걸로 생각하면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가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바쳤는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임재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데 독일에 분데스 그 칸슬러린이 딱 왔다. 내가 뭐 할 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건 최상의 은혜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동행해 주겠다. 어디에 가든지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그죠?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동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최상으로 지어가지고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뭐 은혜를 요만큼 베푸신 게 아니란 말이죠. 최상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최고로 성전을 지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있죠.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의 근거란 말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또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신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거 다 주시잖아요. 최고로 존중을 받고 최고로 우리가 해드려야 될 분이라.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야단쳐가지고 못하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히 제사장 가문으로 존중해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를 하나님은 존중의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분을 경멸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멸시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존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최상으로 드리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그 칸슬러린이 우리를 존중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대요. 당연한 거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수 있는 분이어서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연한데 안 해줘도 우리가 괜찮아요. 왜?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존중히 여겨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최상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했던 그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요, 우리 삶 자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최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 높은 곳에 두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하면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이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은 우리 삶이 최고로 드려지는 거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뭐 한 9제나 10제 두면은 그게 아니지만 가장 첫 번째 딱 두면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솔로몬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예배드리는 성전을 최고로 지어서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최고로 생각하고 섬기면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제자 삼으라. 이거 아닙니까? 이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높이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의 명령을 우리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원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그걸 가장 위에 놓고 제일 먼저 실천하도록 노력하면 우리 삶을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원래는 역시 이 지상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잡고 나아갈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비를 뽑았어요. 시편 2편 7절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하고 해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열방의 백성, 내 이방 나라를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세운 이 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신다면은 우리 삶 전체를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초에 기도를 부탁을 했지만은 원래 특별히 좀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표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게 표적이잖아요. 그죠? 표적. 또 기적. 이것이 좀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그냥 슬금슬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전해져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을 하나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우리 가정에, 우리 학업에, 우리 직장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면 되겠죠. 최고로 드리는 게 되겠죠. 우리의 소유, 우리가 소유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의 소유를 최고로 드리는 게 되겠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풍성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조금 드리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 우리 시간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을 하나님께 최대로 드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주일 중에 주의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잖아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을 존중하고 최고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그게 시간을 한 주간의 삶을 최상으로 드리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정말 모인 우리가요 기도로 주중에 준비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으로 최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첫 시간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정신도 말짱말짱하고 조용하고 그 시간을 예수님은 항상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냈단 말이죠. 우리도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교제하는 데 보낼 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최상으로 드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즈 제조업자 중에서요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이 치즈 장사를 했는데요 마차로 치즈를 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했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엄청 가난했던 거죠. 마차로 이렇게 실어가. 마차 여러분 뭐 얼마나 됩니까? 마차 요만한 사람 타고 뭐 고기 싣고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그러다가요 트럭으로 치즈를 팔고 여러 대 트럭으로 팔게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치즈 공장을 아예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막 치즈 제조업자로 크게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무슨 별명을 들었냐면 치즈 왕, 크래프트 이런 얘기를 들어요. 치즈 왕.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크래프트에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해가 치즈 왕이 됐습니까?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밀을 좀 알려주십시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 크래프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 치즈를 판매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을 사람들이 먹으니까 새벽에 치즈를 판매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새벽 치즈를 판매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치즈를 만들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사업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크래프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시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 그거를 자기의 시간을 최고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최상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고 우리 설교를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만약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상으로 구하면, 최고로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최상으로 더하시리라. 맞죠? 아멘? 네. 원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우리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리도록 노력해서 정말 최상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체험하십시다.